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외부 강사 한 분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사님이 직접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고 제가 동영상 하나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동영상을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중국 서안에서 시온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철훈 목사님이시고요. 김경철 목사님 소개로 제가 알고 교제 나누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작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대구 지역이 전체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를 듣고 중국 서안에서부터 마스크 2,000장을 보내주시려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물을 보내러 갔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세 덩어리로 만들어 갔는데 한 덩어리만 패스가 되고 두 덩어리는 결국은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700여 장의 마스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 여러분들이 혹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셨는데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게 텐데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중국 서안의 이 시온교회를 위해서 또 조철훈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산시성 시안시에서 가정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조철훈 목사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천싱독지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또 이들과 함께 주말이나 명절 때면은 함께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 교회와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들이 병원에 가거나 실제적 삶의 어려울 때에 그들과 동행하며 통역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제 아내가 수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의 가정에 가보면 거의 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봐도 거의 다 우상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전도를 하면 너희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우상을 버리는데 자기들이 버리지 못하고 저보고 와서 버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그런 우상들도 버리고 합니다. 참 이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런 삶이 변하는 걸 보면 사역이 힘들다가도 기쁨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도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서일까요?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오로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한테 있어서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보신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의 선결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 안 되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총리 셋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물을 찾아 왕한테 고소하려고 했지만 그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며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위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저희는 예배 드릴 때면은 아무리 더워도 이 문들을 꽁꽁 닫고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시끄럽다고 옆집에서 신고를 하면 예배 장소를 또 옮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니엘도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고소를 못했을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 만일 여러분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다니엘의 무죄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무죄함을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고난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가지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것은 누나가 백혈병으로 골수이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식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누나가 이 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 누나가 구원을 받고 또 누나 가족이 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동생이 목사라서 전에 가끔씩 교회에 나가기는 했었는데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주일날에 바빠서 주일날에는 쉬지 못하고 해서 그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누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혈병이라는 이 난치병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왜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누님과 저희 누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누나의 병치료와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간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어떠한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늘날 저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을 떠나지 말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그 도우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